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제1장 1장 9절부터 18절까지를 받도록 합니다. 사무엘상 제1장 9절부터 18절까지를 한 절씩 받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받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을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제가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후에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원하 없는 것은 여러 가지 형편 따라 또 투병 중에 이곳에 나오지 못하여 이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있나이다. 그들에게도 찾아가셔서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총으로 그들의 심령과 삶의 현장 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오후 시간에는 잠깐 이 사무엘에 대해서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생명으로 우리를 구별했기 때문에 세상에 뒤엉켜서 살면 안 되는 거죠. 세상과는 구별된 빛처럼 살아야 되고 그리고 소금처럼 살아야지 맞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구별함을 받아서 정말 마땅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일반 백성들처럼 이방인처럼 함부로 살면 안 된다라고 딱 도장을 찍어 놓는 그런 세레모니가 있었어요. 그게 뭐죠? 그렇죠. 여러분 잘 알죠. 이 뿔에다가 기름을 부어가지고 싹 머리에다 부어버리잖아요. 향기가 나죠. 뭐 그 향기는 금방 없어지겠지만 영원토록 이게 잊혀지지 않을 거예요. 너는 막 살면 안 되는 거야. 그죠? 세 가지가 있었죠. 하나님의 음성을 대하는 선지자로, 그리고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이제 아뢰는 그 제사장으로, 또 하나님의 나라야. 이것은 왕이 지도하지만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권세로 사랑으로 다스리는 거야. 그래서 왕도 기름을 부었잖아요. 그죠? 동시에 세 가지를 다 할 수가 없었죠. 원칙적으로는. 유일하게 이 세 가지 직분을 감당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런데 완전하게 예수님처럼은 아니지만 구약에도 세 가지 직분을 이렇게 비슷하게 감당하는 한 인물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예요? 그렇죠. 사무엘이죠. 그렇죠. 이 사무엘은 성경학자들이 최초의 선지자로 여깁니다. 공식적인 최초의 선지자예요. 선지자들이 하는 일은 왕이나 이런 권세자들이 잘못하는 걸 책망하잖아요. 근데 아직 왕이 없잖아요, 지금. 선지자는 최초의 선지자이고 마지막 사사인 거죠. 사사는 왕은 아니지만 지금으로 말하면 도지사정도 되죠. 대에서 끊기죠. 왕처럼 이렇게 세습도 안 되고 월급도 안 받고 자기 직장 생활을 하면서 주님을 섬기는, 어찌 보면 부족하죠. 연약하죠. 마지막 사사이자 또 뭐였어요? 제사장이었어요. 오늘 아침에 우리가 나눴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제사장의
그런 옷을 입고 그리고 또 겉옷을 입혀서 어렸을 때부터 주님 앞에서 섬겼잖아요. 그죠? 선지자 제사장이었는데 이제 왕정 시대로 넘어가요. 사실 성경학자들은 출애굽 사건보다 더 강력하다. 애굽에서 탈출하는 출애굽보다 왕이 없어서 엉망진창으로 살았던 그 시대에서 이제 하나님을 대리하는 왕을 세워줄 것이다. 이제 기틀을 잡아야 된다. 이래가지고 사울 왕에게 기름을 붓잖아요. 안 되니까 다윗에게 다시 기름을 붓죠. 그런 모든 기틀을 누가 잡았냐면 사무엘이 잡았어요. 이 사무엘은 그래서 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기 전에 사무엘 자체가 왕의 직분까지 감당합니다. 직간접적으로. 위대한 인물이죠. 위대한 스승인 겁니다. 사무엘이 참 어마어마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런 기도는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고백도 되어야 되겠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구역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를 쉬는 죄를 결단코 짓지 않겠다. 내가 정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그죠? 그 기도를 생각하면 여러분들도 그럴 것 같습니다. 우리 특별히 하백교회 성도들은 그러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막 좀 목이 메이잖아요. 그죠? 눈물이 나와. 저도 그럽니다. 저는 여기 온 지 이제 한 넉 달밖에 안 됐는데도 어쩔 때는 막 설교다 보면 막 가슴이 미어져가지고 말을 잘 못합니다. 제가. 인간의 마음에는 그런 게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럴 겁니다. 이렇게 찬양을 하다 보면 하다가 탁 멈춰요. 왜냐면 목이 메이니까. 그죠? 이 사무엘은 그런 마음이 최소한이 있었어요.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치지 않겠다. 내가 사랑의 마음으로 너희를 품고 주님 앞에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런 사무엘 같은 사람이 그냥 태어났겠어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오늘 그걸 좀 나누려고 그래요. 사무엘 같은 그 위대한 인물이 어찌 태어났을까? 그죠? 어떻게 태어났을까? 위대한 스승 중에 스승 사무엘의 탄생의 배후에는 뭐가 있었어요? 그 엄마인 한나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우리 따라서 이제 기도. 이 보통 기도가 아닙니다. 이거는 또 하나의 주제일 수도 있고, 신학대학원에서는 이게 하나의 논문, 이런 데서 박사학위가 나옵니다. 많이 나옵니다. 이게 연구에. 여러분은 목회자는 아니지만 공부하면 대단한 게 나옵니다. 한나의 기도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우리 저저번 주에 했죠. 요게벳의 기도는 과연 어떤 기도였을까? 이런 데서 박사학위가 나와야 돼요. 지식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영성이 감해져야 돼요, 이게 지금. 그죠?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였냐면, 우리 잠깐 보면 사무엘상 1장에 보죠. 10절에 어떻게 됐어요?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였다. 여러분, 때로는 통곡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백교회 치유가 다 끝났나요? 그러지 않잖아요. 때로는 통곡이 나옵니다. 자녀들을 생각하면 막 가슴이 무너지고, 오늘 아침에처럼 내가 왜 더 잘해주지 못했을까? 기회했을 때 더 왜 사랑하지 못했을까? 통곡이 나오죠. 그죠? 아직 임신도 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태어날 그 아이를 위한 통곡이 나오는 거죠. 그죠? 11절에 서운을 했어요. 내 욕심만 채우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이걸 들어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잘해보겠습니다. 여보, 정말 우리 주님께 잘해야 되지 않겠어? 우리 주님께 정말 한번 똑바로 살아보자. 그죠? 다 할 수 없지만 12절에 어떻게 됐어요? 오래 기도하였다. 물론 오래 기도하는 기도 들어주시고 잠깐 한 건 안 들어주시고 그러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걸어가다가도 주님을 만나고, 밥을 먹다가도 눈물이 떨어지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오래 기도할 수 있어요. 시간을 정해놓고 1시간, 2시간 기도하자 이게 아니라 아침 이런 시간 갔는데, 그런 그 간증도 가끔 저도 들어봐요. 목사님 아침에 가서 기도했는데 어느새 보니까 오후 시간이 되었어요. 주님의 임재 앞에 나가서 기도하다 보면 어느새 밥 먹을 시간도 잊어버리고,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이 가슴에 들어오니까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을 잊어버리는 거죠. 그죠? 그런 것을 경험했고, 또 13절에 뭐라고 그래요? 취한 줄로 생각하였다. 얼마나 기도의 시간에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하나가 되는 그 영적인 그 합일, 그 신비로운 경험을 하니까, 엘리는 주님의 음성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보니까 미친 여자 같았어요. 취했구나. 여러분 항상 이렇게 기도할 수는 없겠죠.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우리한테 미쳤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 한번 따라서 때로는 이렇게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나 위해서, 내 자녀 위해서만 기도하지 말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때로는 취한 사람처럼 어깨를 들썩이면서 기도할 수 있죠. 또 15절에 뭐라고 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하였다. 기도를 오래 하면 뭐합니까? 새벽부터 나오면 뭐합니까? 우리가 너무 귀하죠. 그러나
그걸 넘어서서 여호와 앞에 내 마음이 통해야 됩니다. 통하는 기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통해야 하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사이도 잘 통하시기 바랍니다. 통해야죠. 통해야 됩니다. 카카오톡으로 통하든 전화로 통하든 직접 만나든 자꾸 통해야 돼요. 서운한 건 서운하다. 부족한 건 부족하다. 고마운 건 고마운 거다. 통해야 되고 성도들끼리도 통해야 돼요. 주님 앞에 기도할 때는 마음이 통해야 됩니다. 어떤 성도들은 저도 이제 여러 교회를 다녀봤지만 이렇게 배움이 짧고, 그죠? 초등학교도 못 나가고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옛날에 서당 다니고, 그죠? 말하면 맞춤법도 틀립니다. 근데 그 성도 기도하면 막 눈물이 나요. 왜냐면 저 사람이 정말 주님과 통하고 있구나. 느껴집니다, 이게. 여러분 기도 시간에 주님과 통하시기 바랍니다. 통해야지. 예배 시간에도요, 사실 지식 좀 더 배우고, 무슨 뭐 헬라어가 어쩌고 히브리 이런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목회자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과 통하시기 바랍니다. 그 통했던 그 기억, 짜릿했던 영적인 감전이, 행복한 영적인 감전이 일주일의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순식간에 이 방전된 헛헛한 가슴, 이 먹먹한 마음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 주님의 사랑으로. 얼마나 정말 감격스럽습니까? 이런 기도를 한나가 했던 거예요. 이거 여기서 박사학위가 몇 개 나옵니다. 이거를 제가 감히 말하지만 이런 거를 논문을 써야죠, 그렇죠? 그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도가 있었기에 사무엘이 탄생을 했는데, 한나가 어찌 그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갔을까?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주시는 음성 바로 이거예요. 한나가 기도를 하고 싶었던 그 동기가 무엇이었느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한나에게, 또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편지를 쓰고 있어요. 메시지. 기도의 자리로 나와라. 내가 너를 보고 싶구나. 내가 너를 초청한다.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 이제 좀 만나자. 기도의 자리에 만나자. 조금 더 오래 있고 싶구나.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1대1로 너를 만나고 싶구나. 이제는 나와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사랑의 편지, 사랑의 초청장, 그게 뭐예요, 여기에? 그 이름이?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사랑의 초청장이 뭐냐면, 우리 따라서 합니다. 분인나. 분인나가 사랑의 초청장입니다. 이게. 분인나. 이 분인나가 어떤 초청장이냐? 자, 우리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1절에 에브라임 사람. 이제 지역은 에브라임인데 레위인입니다. 레위인이 예루살렘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각 도마다, 우리나라는 뭐 충청도, 전라도, 강원도 다 이렇게 그들도 이제 그 지역에서도 주님을 섬겨야 되기 때문에 성직자들을 다 파견을 시킨 거예요. 에브라임 지역의 사람이지만 엘가나는 한나의 남편이자 이 오늘 그 위대한 스승인 사무엘의 아버지잖아요. 레위인입니다. 그런데 그나마 신실하지만 그도 이가 참 잘못한 게 하나 있다면 첩을 얻었어요. 왜 그랬는가 모르겠어요. 여기 보면 2절에 두 아내가 있었다.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다. 그러니까 한글 성경에서는 한 사람 한 사람 대등하게 나오지만 이 히브리어 원어는 그렇게 안 나옵니다. 이 분인나 앞에 있는 한 사람 뭐라고 나오냐면 핫쉐니트라고 나와요. 뭐냐면 세컨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죠? 여기에는 그런 사람들이 없지만 분인나라는 처음을 얻었어요, 엘가나가. 왜 그런 것을 했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한나는 정말 이 엘가나의 사랑을 받은 정실 부인임에도 불구하고 2절 하반절에는 순서가 바뀌어요. 이 히브리어에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이름의 순서가. 이름이 딱 바뀌어가지고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어 이렇게 나와요. 근데 또 한글 성경에는 자식이 있고 자식이 없들이 나오는데 히브리어에는 자식들로 나옵니다, 이게. 그러니까 분인나는 자식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한나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구약 시대에는 자녀들을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과 은총으로 여겼기 때문에 자녀가 없으면 굉장히 이게 좀 마음에 이 뭐랄까 핸디캡이었어요. 좀 쑥스럽고 수치스러운 걸로 여겼습니다, 그때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분인나가 어떻게 됐냐면은 3절에 해마다 예배를 드리러, 아마도 6월절로 보는데요, 성소에 나오면은 항상 엘가나가 어떻게 이게 술기운의 여자를 데려왔는가 어쩌는가 몰라도 아기를 못 낳았어도 이 한나를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러니까는 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 소나 양을 드리잖아요. 그러면은 이 말하자면 기름하고 간을 덮고 있는 커플, 콩팥,
이런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가슴 고기하고 오른쪽 뒷다리 같은 경우는 제사장한테 줘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가족들이 이렇게 모여서 먹습니다, 이거를. 근데 뭐라고 나와요? 한나한테는 뭘 줘요? 5절에 갑절을 준다고 나와 있는데 히브리어에는 갑절이란 말이 안 나옵니다. 더블이란 말이 안 나와요. 안 나오고 뭐라고 나오냐면 좋은 것을 주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저도 그 공부를 하면서 느꼈거든요. 아이 뭐 이렇게 여성들이 다이어트도 해야 되고 했는데 막 2배로 주면 막 배불러가지고 살찌고 못 쓰지 않나 이런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냐면 한나한테는 고기를 주더라도 특별히 좋은 고기, 저는 소고기를 많이 안 먹어봤지만 여러분 좀 많이 드셔봤나요? 뭐 살치살 같은 거, 등심 중에서도 꽃등심, 이 마블링이 잘 돼서 씹을 필요도 없이 입에다 넣으면 싹 녹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싹싹싹 썰어가지고 한나한테 딱 주고, 분인나 이런 사람은 그냥 좀 질긴 거 뭐 대충 이거 먹든지 말든지 이렇게 하니까, 분인나가 그라인도 지금 첩인데 굉장히 이거를 해마다 이렇게 했어요. 엘가나가 지혜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살짝이 줘야죠. 꼭 사람들 앞에서 딱 해버리면 이거 받는 사람도 미안하고 막 그잖아요. 그러니까 분인나가 6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의 적수 분인나다 이렇게 나와요. 적수. 그의 적수 분인나에서 이 적수가 뭐냐면 고통이다. 그녀의 고통이다. 근데 이 적수는 한나가 볼 때 적수예요? 아니면 이 성경을 쓴 하나님이 보시기에 적수예요? 한나가 볼 때 적수예요? 한나가 이거 썼습니까? 사무엘상을? 우리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개인이 쓰면 개인 감정이 들어가잖아요. 만약 한나의 감정이었을 뿐이라면, 왜냐하면 사람 말은 양쪽 말을 다 들어봐야 알아요. 며느리 말 들어보면 시어머니만 나쁜 것 같은데 시어머니 들으면 며느리도 상당히 나쁜 경우가 많아요. 이 상담의 세계로 들어가면 며느리 들으면 아이고 시어머니 나쁘구나, 아이고 이렇게 해주고, 또 시어머니 또 그럴 때가 있어요. 둘을 다 상담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줘야 돼요, 이게. 그죠? 그래서 이거는 적수라고 본 이 시각은 하나님이 보신 시각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분인나가 한나를 엄청 갈군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런데 이 적수일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됐어요? 분인나가 이 한나라 하여금 격분하게 했어요. 얼마나 우라통이 터지는지. 그냥 엘간하고 뭐 그냥 나 친정으로 가버릴게요, 이렇게 이런. 근데 이 격분이 보통 격분이 아니고 어떤 격분이에요? 심히 격분이다. 얼마나 열받게 했으면. 그리고 뭘 했어요? 괴롭게 하였다. 이 단어 4가지를 한 번에 쓰고 있는 거예요. 이 6절에 적수였다, 심하게 격분시켰고 괴롭게 하였다. 여러 가지 수치스럽게 했겠죠. 막 네가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정시름은 다냐, 네가 뭐 지금 이렇게 여자 역할을 못하는데 뭐 네가 지금 뭐 하나님의 은총이 있었으면 그래, 너 살치살 먹고 꽃등심 먹었은 게 좀 이렇게 좀 애기 좀 낳아야 되지 않냐? 뭐 이렇게 뭐 고기 먹어서 배 나온 거냐? 뭐 이러면서 막 엄청 열받게 했겠죠. 그러니까 한나가 막 살치살을 이제 한 번 두 번 먹다가 이제 물리고, 아이고 이 배를 두드릴 거 아니겠어? 이 뭡니까 이게 지금 고기 먹어서 배 나오고 이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막 뭐 이 7절에 뭐라고 써요 이제? 그러니까 엘가나가 한번 달래봐요. 내가 아들 열 있는 것보다 내가 너를 더 사랑해주겠다 이러니까는 그 말이 귀에 들려요, 안 들려요? 귀에 안 들려요. 7절에 보니까 울고 먹지 않아요. 이제 그리고 나서 나온 기도가 아까 그 기도입니다. 마음이 통하고 오래 기도하고 취한 사람처럼 미친 사람처럼 기도하고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고 자식 하나만 주면 내가 진짜 부인한테 맛 좀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 기쁘시게 한번 섭섭하게 안 해드리겠습니다. 한 번 좀 잘 봐주십시오. 이렇게 막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마어마한 기도인 거죠. 그죠? 그러면서 처음에는 그런 어떤 자녀를 달라라는 그런 기복적인 것이었지만 나중에는 이 한나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마음이 딱 통해요. 통하고 나서 그 기도가 어떻게 완결이 돼요? 18절에 얼굴에 그죠?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다. 믿음의 기도로 종결이 돼버려요.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여러분 이 기도를 하다 보면요 마음에 탁 평강이 임합니다. 아 됐다, 이게 됐구나,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거 아무도 막을 수 없구나, 이거를 느껴져요, 이게 여러분. 그런 경험 있잖아요. 사람 힘으로 하라면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움직이는 건 거죠. 역사의 수레바퀴 맷돌을 돌려버리잖아요. 하나님이 느리지만 확실하게 돌려서 가루를 만들잖아요. 역사의 수레바퀴가 여러 가지 단단한 것들, 그죠?
그런 거죠. 그래서 한나는 지금도 위대한 스승을 낳은 엄마 스승이 되는 거예요. 그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합니다. 사람마다 이렇게 열등감이 있습니다. 사람으로 인해서, 말로 인해서, 관계로 인해서 마음에 상처를 줍니다. 수치스럽기도 하고요. 되게 내가 듣기 싫은 말, 여러분 그런 적 없나요? 제일 듣기 싫은 말을 해요. 이렇게 해필이면 친족 중에도 있고 가족 중에도 있고.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믿습니까? 아멘 소리가 좀 짧은데 좀. 우리 하백교회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직장에도 있고 마음을 후벼 팝니다. 그죠? 그런 얘기를 듣고 나면 아프기도 하고 상처가 되고 괴롭고 꼭 내가 그 약점을 찌르잖아요. 열등감을 찌르죠. 그런데 아까도 이 서두에 말했지만 그런 아픔들은 그냥 아픔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노래 들어보면 어때요, 여러분? 들어보면 이렇게 감미롭긴 한데 듣고 나면 마음이 이상해집니다. 이게 우울해지고. 근데 똑같은 멜로디고 똑같은 단조잖아요. 그래도 이 가스펠송 복음성가를 들으면 어떻게 돼요? 마음에 힘이 됩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요괴배서 노래 같은 거 들어보세요. 어떤 청년이 해병대 가는데 딱 올려놨더라고요. 제가 요괴배의 이 노래라는 그 복음성가를 들었는데 내일 모레 해병대 입대하는데 이렇게 좋은 곡이 있는지를 세상 처음 알았습니다. 왜 이렇게 눈물이 나죠? 나 군대 가서 두렵지 않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했는데 1000몇백 개가 올라왔습니다. 미국에서도 올라오고 다 이렇게 군대 가서 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30년 전에 군대 갔을 때 정말 주님의 은혜로 살았는데요. 찬송 앞으로 나가면 주님의 임재를 만나면 이렇게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힘들고 어렵고 두려울 때, 그죠? 그것은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죠? 주님 앞에 나가고, 그죠? 주님의 기도의 자리로, 주님을 만나는 자리로 부르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랑의 초청장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무너질 거예요.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도 되게 많습니다. 우리는 죽을 필요가 없어요.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 요괴배서 노래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디 그것뿐이겠어요? 얼마나 그 수천 년 동안 주님을 찬미하면서 불렀던 노래들, 이 시편에가 다 들어있잖아요. 다윗의 그 억울했던 마음까지도 노래를 지어서 그거를 멜로디에서 부르기만 해도, 부를 힘조차 없을 때 듣기만 해도, 듣다가 기도하면은 가슴이 뻥 뚫어지고 힘이 생기고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한나가 했던 그 기도를 능가하는 엄청난 그 은혜,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리고 그 기도의 열매로 오늘 이 사무엘을 낳았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교회 앞에 정말 영롱하고 찬란하고 향기로운 열매를 맺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격동하게 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외롭게 하고, 좀 외롭지 않나요? 때로는 이제 젊은 세대들 30대까지는 잘 모를 수도 있지만 40대, 50대 넘어가면요, 이 남자들도 좀 조심해야 됩니다. 저도 말 잘 안 합니다. 왜냐면 말 딱 두 마디만 하면 눈물이 툭툭 떨어집니다. 다 큰 어른들이. 외롭지 않아요, 때로는. 여성들도 막 갱년기 오면 마음이 막 이랬다 저랬다 막 그러잖아요. 그죠? 뭔 말 때문에 전화 딱 듣고 나면 막 감정이 확 상하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죠? 그런 말을 꼭 하는 전문가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환경이 있을 수도 있고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오늘 분이 나는 누구입니까? 자, 질문으로 남깁니다.